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곤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미국의 어떤 소년이 길을 가다가 $5짜리 그 지폐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 $5짜리를 주시니까 기분이 좋아서 행여 이런 일이 있을까 하여 땅만 쳐다보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일생을 그는 땅만 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운 것을 계산해 보니까 단추가 29,519개, 머리핀이 54,172개, 그리고 동전, 자질구레한 것들, 이런 것들을 그 일생 동안 주셨답니다. 근데 그가 단추 29,519개를 주술 동안 푸른 하늘이 뭔지도 몰랐고 지상의 꽃의 아름다움도 못 봤고 자연의 아름다움도 다 잃어버리고 살았다. 오직 동전이 어디 있을까? 오직 뭐가 어디 있을까? 이 땅만 보고 일생을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쳐다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꿈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21장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근데 뭔가 이 사회에, 이 세상에 생각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건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상황으로 보면 주후 66년 폴로루스라고 하는 총독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금 17달란트,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저울로 말하면 510kg,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이 예루살렘에 있던 이 금을 강탈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전이 생명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삶에서 성전이 최고 아닙니까?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전하면 엄청난 이 자기들의 생명 같은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하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성전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교회를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의 성전과는 자기 생명으로 여기는 거. 그러니까 자기 생명처럼 여기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금을 강탈해 가니까 유대인들이 분노해가지고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그 로마의 한 걸음, 그래서 이 총독이 가이사라 빌립보로 도망을 가게 돼요. 그러니까 로마의 총독이 그 얘기를 듣고 전쟁을 선포해서 그 다음에 이 로마로 가는 사이에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이 떠난 줄 알고 야 안심을 하자 이런 사이에 70년에 그 디도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잔인하게 파괴를 하고 모든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흘렀던 피가 강같이 흘렀다. 무릎까지 찼다. 근데 예수님 그걸 그 예루살렘 멸망을 벌써 본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예루살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장차 이 세상에는 세 가지가 흔들릴 때가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흔들릴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요. 첫째, 땅과 하늘의 별과 달과 별들의 운행이 흔들리고 파도가 요란스러워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땅, 하늘, 해, 달 이런 건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다 흔들릴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평강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땅이 흔들리고 뭐 하늘이 흔들리고 별들이 막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주적으로다가 그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혼돈의 세계가 온다는 거죠. 혼돈의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그 창조하기 전에 땅은 공허하고, 그죠? 혼돈의 시대 아닙니까? 그때가 그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 혼돈의 시대를 정리한 것이 창조의 역사라고 하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기 직전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뭐 우리가 상상을 못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날 것이다. 그 우리 한번 이제 21장으로 다시 이제 가봅시다. 거기 가보면 쭉 있어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10절에 보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자연계가 우선 이상해진다는 게 자연계가. 그러니까 자연계의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상상을 못하는 게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린랜드가 어디 있습니까? 저 얼음 쪽에 있잖아요. 얼음 쪽. 그죠?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이 지금 모기장을 치고 산다는 거예요. 아니 다 얼어붙은 나라에 모기가 있습니까? 기후의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남극 북극에 사는 사람들이 모기장을 치고 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얼음이 녹아버리면 이 지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일이 있겠지, 그것 또한 지나가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흔들린다는 거죠.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 이 유대인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이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곳,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무너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벽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그런 예언의 말씀들을 보면서 아, 이게 그때 얘기가 아니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인 상황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 그리고 혼돈의 끝이 뭐냐, 이 세상의 혼돈의 끝이 뭐냐, 이 혼돈의 끝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다. 그게 혼돈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그걸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세요. 27절에 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때요? 그 전에 26절에 보세요. 막 그냥 땅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별들이 떨어지고 자연계의 그런 징조들이 막 나타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그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기절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때 임금들이 말하기를 바위야 나에게 떨어져라, 산들아 나에게 떨어져라. 그게 인간 세계의 그런 고통에 그런 기절할 만한 일들이 막 나타난다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혼돈의 마지막, 이 시대의 혼돈의 마지막은 뭐냐? 그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이 이상하다, 그 이상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 다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까?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 무슨 병이 나타나냐 하면 사람의 뇌를 먹는 아베마가 나타난다. 아니, 사람의 뇌만 먹고 사는 아베마가 나타나는데 이거는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날이 갈수록 이상한 일만 생기는 거 아니에요. 뭔가 좀 편안한 일, 뭔가 좀 일상적인 회복의 일이 아니라 점점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우리는 혼돈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1장 21절, 누가복음 21장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제 흔들리는 세상,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뭐 수많은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일이 되기를,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러한 시대적인 세월, 세상적인 그런 우주적인 그런 고통의 시대가 올 때 너희들은 일어나라,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 속량은 뭡니까? 돈 주고 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머리를 들어야 돼. 아까 우리 말씀 모두에 그 소년이 길거리 가다가 5달러 주셨다고 일생을 그 땅만 보고 사는 그 땅만 보고 사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시대적인 그런 혼돈이 올 때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어야 돼. 그럼 이 머리를 들라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첫째, 이 말씀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살아라.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 소소하게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떤 소소한 시험이나 소소한 환난이나 그런 것들은 내가 내 의지와 내 힘을 가지고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땅이 흔들리는 건 내가 막을 수 있어요? 아니 이 코로나 뭐 아베마 같은 그런 전염병이 도는 거 내 힘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1월 성실이 흔들리고 별들이 막 떨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그런 걸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절대로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보고 살아라. 머리를 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고 살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피할 산성이다. 그 시를 쓸 당시에 그 다윗은 어땠어요? 그 다윗의 삶을 보면 자기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자기 장인이죠. 엄밀한 의미에서 사울이 자기 장인이에요. 근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검을 들고 쫓아오죠. 그 군인들이 쫓아오죠. 한 번은 시글락 전투에서 자기가 패해가지고 자기 전 식구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죠. 그런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다윗이 외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다윗이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 삶의 훈련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뭐냐? 그 형들이 다윗에게 일을 많이 맡겼잖아요. 그 목동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을 칠 때 일이나 늑대가 오면 돌을 들어서 던져서 싸운 거 아니에요. 그게 체질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그 사울이 갑옷을 입혀주고 긴 칼을 채워줬을 때 그거 다 버렸잖아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머리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를 들지 않으면 아이고 골리앗을 어떻게 이겨? 이 골리앗 같은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부딪히는 삶의 부분들,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들, 이러한 세상의 그 골리앗 같은 것을 우리가 무슨 수로 이길 수 있느냐.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보니까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는 자는 이 세상이 별거 아닌 걸로 보는 거예요. 머리를 들고 살면 되는 거예요. 위를 보고 살면 되는 거예요. 어느 책에 보니까 재미난 글이 있어요. 운동을 열심히 걷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냐? 아니 운동을 아주 열심히 이 사람 아주 그냥 걷는 운동을 너무너무 잘하는데 왜 허리가 아프고 이 무릎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느냐? 걷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도 궁금해가지고 또 걷는 방법이 뭔가 하고 보니까 땅을 보고 걸으면 아프다. 이 걸을 때 양쪽 어깨 가운데에 뭘 하나 얹어놨던 것처럼 생각하고 이 가슴을 펴고 앞을 보고 약간 위를 보고 걸어야지
밑에를 보고 이렇게 기우뚱해서 걸으면은 영락없이 아프다는 게 그 사람 걷는 운동 아무리 해도 아프다는 거예요. 어? 우리가 이 세상이 어려울 때 세상을 보면은 우리가 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걸 바라봐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지. 세상만 바라보면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도와주는 거지.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산이 나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만나서 살아갈 때 머리를 들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머리를 들라고 하는 뜻은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이 찾는다고 하는 뜻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애써서 찾는다는 게 애써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게 위의 것을.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1절, 2절 그 골로새서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 뒤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위의 것을. 근데 위에 뭐가 있느냐? 위에. 위에는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와 함께 죽었다가 우리와 함께 살리심을 받으신 분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아무리 예수 믿어도 나는 변하지 않아.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해서 나를 선택해주고 내가 예수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왜 변하지 않을까? 내 삶에 왜 변화가 없을까? 근데 그거는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내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혈과 육으로 이어받았던 그 생명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어받은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내 안에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의 본성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평생을 가지고 사는 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칼빈은 뭐라고 했어요? 완전한 의는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죽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을 때.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의 차이가 뭐냐 하면 우리는 그렇게 때로는 내가 왜 변화되지 않을까? 내가 왜 죄성을 따라 살까? 아무리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의 것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신 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간적인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먼저 누굴 찾느냐? 하나님을 찾는 거야. 예수님을 찾는 거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에 너희들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위의 것을 열심히 찾으면 여러분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길이요, 내가 생명의 문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워도 예수님을 찾으면은 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열어준 길을 누가 막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생명을 가지고 이 시간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는데 그걸 누가 막겠어요? 위의 것을 찾을 때 생명이 자라가는 능력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열심히 그 부활의 예수님,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시는 예수님, 외에 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찾아가면 비록 우리가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도 우리 생명은, 우리의 능력은 자라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은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다 보면 내 육의 그 뿌리들, 이런 것들은 점점 이게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끊을 건 끊게 되고, 내가 끊지 않으면 하나님이 끊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힘들어, 무서운 거고.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을 거 다 끊게 해주고 능력이 자라게 해주는 겁니다. 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망이 자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점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도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게 되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려 하리라. 우리 잘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아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그 전쟁 포로들을 관리를 하잖아요. 거기 건강검진을 담당하는 의사들이 있는데요. 그 의사들이 낸 연구소의 보고서에 보면은 그 포로, 전쟁 때 포로로 잡힌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병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육체적인 어떤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무슨 병이냐 하면 철조망 병이라는 거예요. 이게 포로로 철조망에 갇혀서 살아가다 보면 모든 삶에서 그 철조망 같은 것이 자기를 막는다고 생각한다. 이 철조망 병이에요. 근데 그 보고서에 보면은 그 병이 안 걸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포로들이 그 철조망 병에 걸려가지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데 그 병에 안 걸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이 안 걸린 사람들을 또 연구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특이한 게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은 철조망을 안 보고 그 밖을 보았다는 거예요. 철조망 밖에 푸른 하늘, 철조망 밖에 널려있는 세계, 철조망 밖의 화초들, 철조망 건너편의 삶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똑같이 포로 생활을 해도 그 철조망 병에 걸리질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꿈을 보지 않았다면 어려움을 당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요셉이 꿈을 꾸지 않았다면, 자기 형제들이 자기한테 다 머리 숙여서 절하는 꿈을 꾸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어려움 당할 일이 뭐가 있어요? 꿈을 보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 꿈으로 인해서 자기 형제들을 구원하는 한 나라의 총리가 됐다는 거죠.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수많은 어려움 속에 살고 있지만, 너희는 하늘을 바라. 머리를 들라. 속량이 가까웠다. 하나님은 반드시 머리를 들고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 하나님은 값주고 사게 돼 있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아.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직 머리를 들라, 일어서라, 머리를 들라, 하나님의 도우심만 간절히 바라보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는 그 주님이 계신 것을 찾아가는 우리 성도가 될 때, 또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